리트릿이 있었는데요. 네, 8층에서 아주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수림자매가 이렇게 사회를 잘 보는지, 또 우리 현이가 또 이렇게 탁월한 MC의 재능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했으니까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잘하고 역시 제 뒤를 이어서 MC계에 아주 탁월한 인재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뭐. 좋습니다.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나와서 운동하고 줄다리기 하고 넘어지고 하하하 웃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까지 드리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자,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은혜 받기 딱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날도 흐리죠. 네, 기분도 울적하죠. 체력도 없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파와 고생 가운데 힘이 다 빠지고 지금 아무런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이 상태야말로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안 하려고 해도 돼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가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를 발견하시고 찾아가시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은 지쳤을지라도 귀는 쫑긋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이전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첫 번째 시간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을 했고 건너뛰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기에 3이 붙어있지라고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반드시 남다른 이유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도 반드시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이유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자, 요즘 여러분 제가 다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사서 읽는 건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어요. 책 좀 읽어라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 책이 좋아서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인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선물을 받았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설마. 자, 읽어보신 분? 아, 진짜? 진짜? 지성에서 영성으로 혹시 유림이 읽었다며? 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자, 이 책은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석학, 우리나라 제1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이어령 박사님의 책이죠.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유명한 게 아니고, 네, 유명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이 뭐 수식어가 많은데 넘어가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분이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화여대 교수를 계속 하시면서 국내 내노라 하는 모든 신문사에 논평을 쓰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정도로 굉장한 분이에요.
굉장하신 어르신인데 교수님, 의사, 사상가, 철학자들이 성경은 읽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의 어쩌면 최고봉에 있는 이 분이 따님의 오랜 기도와 따님의 소천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정말 한국 문학계의 큰 산과 같은 분이 예수를 믿자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전환점에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되는 것인데,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청년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 그리움, 그리고 손톱으로 긁은 글씨라는 챕터에 있는 단편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허허 벌판에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벽 속에서는 감옥이나 동굴 같아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벽을 의지하고 벽에 반발하는 앰비벌런스에서 회화가 생겨나는가 봅니다. 그림은 벽에 뚫어놓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회화는 벽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산물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통찰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허공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회화요, 빛이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좌절을 합니다. 책을 읽는데 분명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인데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영어 문장을 풀 때 이 단어를 몰라서 안 풀리는 것처럼 분명히 한글인데 한글 단어를 몰라서 글이 안 나가는, 네, 그런 책을 하나 만나서 요즘 즐거운 씨름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씨름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뭐냐면 제목이 그랬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현실에서 믿음으로.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을. 어느 순간 방에 누워 있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방에 있다가 벽을 보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벽을 왜 세웠을까를 사유하게 되고, 그 옆에 나 있는 창을 보게 되고, 벽과 창의 경계를 보게 되고, 이 창을 통해서 벽을 넘게 되고. 자, 잘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나가는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벽 안에 갇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에 도달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곱씹으며 고민하며 길을 걷는데, 저희 집 가깝거든요. 교회 앞집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앞집 옆집에 있는 저희 집을 걸어가는 불과 40-50걸음 그 안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오후에. 와, 이런 건물이 있나요? 벽보다 창이 더 많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드림채플 건물. 유초, 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진 저 건물을 보니 벽보다 창이 더 많은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그래서 드림채플인 건가?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하늘을 보라고 저렇게 창을 많이 내셨나? 와, 역시 우리 드림채플은 벽면보다 창이 더 많구나. 괜찮아요.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감동받고, 야, 정말 잘 지었다, 막 이러고, 야, 저런 건물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야,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자, 벽 안에 살지만 창문을 통해 하늘을 볼 때, 창문을 통해 하늘을 볼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벽에 난 창문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벽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 세워놓은 벽이에요. 근데 그 벽이 어느샌가 너무 단단해져서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벽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벽에 난 창과 같아서 그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될 건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고 연구하고 논문을 펼쳐냈는데 그 중에 저의 은사이신 총신대학교 정우홍 교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비유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싶으신데 하늘에 있는 것 중에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어린 양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비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어린 양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쉽게 접하는 어린 양의 습성을 통해 하늘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도로변의 자동차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뭘 예로 들면 좋을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자동차도 쉽게 볼 수 있고 편의점도 쉽게 볼 수 있고 스타벅스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쉬운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자동차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었을 시대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자, 알고 보면 재미있는 양의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양들이 몰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저만 볼 수 있게 깨알같이 적어놨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 한 5.0쯤 되시는 분은 보이실 거예요. 자, 양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양들이 몰려다니는데 그 몰려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카메라맨들, 자, 내려. 빨리 읽어야지.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열이 많아서래요. 양들이 열이 많아서 그 털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덥대요, 애가. 그래서 곁에 있는 양이 그 조금인 그늘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양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열이 많아서 그렇다. 옆에 있는 양의 그늘 속을 자꾸 파고 들기 때문에 이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양들이 무리를 이탈하는 이유는 넌센스 아니에요. 뭘까요? 이건 또 신기해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대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궁금하고. 네. 양이 시력이 좀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도 이렇게 굽어 있고 시력도 안 좋으니까 여기 바로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호기심은 또 많아.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이 무리를 이탈하면, 즉 목자를 떠나게 되면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 양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공간 인지력이 전혀 없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런가 하면 양들이 겁에 질리면 침묵하고, 주변에 침묵하고 있는 양들이 좀 있는지 좀 보세요. 네. 침묵하고 몸이 굳어버린대요. 양들이 그렇답니다. 자, 시력도 약하죠. 목이 굽어 있어서 얼마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호기심까지 있어서 자꾸 여기저기 막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목자를 너무 멀리 떠났다는 것을 알 때쯤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양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겁이 또 많은 거예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맹수를 만나면 양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대요. 자, 무리를 이탈한 양의 비참한 상태. 그 당시에는 양을 쉽게 볼 수 있고 양의 이러한 습성들을 잘 이해하는 그 마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습성을 통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7장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하여튼 출입을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고생하고 기력이 다해요. 체력도 별로 없나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섭다? 몸이 굳었다? 우리를 양과 같이 표현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것은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요. 양을 찾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양을 찾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에게 있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정말 나에게 귀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 본 경험이 있다면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잘 모르는 차원 얘기를 해요. 자, 5절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차원이라 적어놨는데 자신 없지만 해볼게요. 자, 2차원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축이 있다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을 되찾는 데까지의 이루어지는 이 2차원의 사건을 볼 때,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양을 잃어버렸고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해가 되는 사건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마리를 찾았는데 여러 마리 값의 잔치를 벌이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3차원적인 해석이 되는 것은 축이 하나가 더 있어서, 즉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서 찾는 일이 생기면 잘 찾았다로 끝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잃은 양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잃어버리고 말 수도 있었는데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잃은 양과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찾아내시는, 찾기까지 찾아다니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개입이 되시니까 비로소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3차원적 해석이 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7절이에요. 다 왔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 한 어린 양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벽들 가운데 둘러싸인 우리들에게 이 비유라는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정리된 것이 7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양을 한 마리 잃었다가 찾아서 하나님 덕분에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찾아내셨군요 해서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이 구절에서 살펴볼 때 중요한 건 노란색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양을 잃을 수 있죠. 운이 좋으면 찾죠.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목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큰 하늘 잔치를 벌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노란색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붙드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은 우리와 같이 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벽, 보이는 벽, 여러 가지 벽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예수라는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고,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막 창문을 찾아서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우리가 막 밖에 세상을 나가서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늘의 햇빛이, 달빛이 창을 통해 우리의 방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15장 1절부터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죄인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 스스로 너무나 두터운 벽을 세우고 창틀까지 막아버린 사람이에요. 전혀 밖을 내다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늘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바운더리, 이 벽만 크게 만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은 그 벽에 갇힌 사람들에게 창을 통해 하늘을 보고 나의 마음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벽이 너무 두터워져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나만의 벽들이 너무 두터워지고 그 벽이 두터워지다 보니 하늘을 향한 창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벽을 깨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벽이 부수어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해놓은 벽을 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태신자 초청으로 결국 이렇게 가죠. 자, 봄 축제가 5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선물로 바트라는 걸 준다고 해요. 그 음식 담는 거 있죠. 요만한 스텐 용기. 네, 이거를 드린다고요. 왜 웃으시죠? 너무 좋은가요? 네, 그거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 드릴 거예요. 네, 세 가족만 드릴 거예요. 같이 모시고 온 분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세 가족만 드리도록 할 건데 5월 24일 날 우리가 봄축제를 준비하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용기도,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기회도 없다고 생각될 때는 그냥 이런 부는 이 파도와 바람을 잘 타면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봄축제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잘 타면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 같이 거기에 잘 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얻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와요, 여러분. 네. 그런 것들은 다 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네,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와요, 여러분. 네. 자, 봄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4일이면 봄축제는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가을축제가 다가옵니다. 봄축제는 끝나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차곡차곡 쌓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찼을 때 그 누구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안 오던데요. 지난번에 축제 때 기도했는데 안 오던데요. 예, 안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다 차는 날 그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에 빚진 자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날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